오늘 주제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뭘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열심히 살고 있지. 그렇지만은 방향이 틀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갈지라도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와 기독교는 같은가? 아니지. 다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지. 종교와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 생활 아닌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인간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기독교는 분명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종교는 쇼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교회 다니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스카이대학에 들어가고 대박 날 것이고 출세할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인간은 종교적에서 나름대로 종교관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성경이 대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을 보시고 우리 김명신 원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제2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기를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결국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이미 저물었을 때 이튿날까지 가두었지만 4절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중에 핍박 중에 핍박을 받은 과정에서도 오히려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니까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때로는 이제 어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000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많은 숫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약 남자만 5,000명이나 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5절부터 7절까지 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김재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튿날에는요 관리들,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장의 문중인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장의 문중이 다 구름대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들을, 사도들을 신문하는 것은 뭘까요?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휘연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라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적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 또는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합심해서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 신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이렇게 잡아가두고 신문한 이유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기 때문이지.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는데 우리 김학순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 말씀만. 사도들을 가운데서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이제 여기에는 대제장과 가야바도 있었고 안나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문중에, 대제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모두가 모여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가운데서 놓고 공개 재판하는 신문하는 건데, 신문의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 신문이 적절한 질문이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요, 거짓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과 성령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건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들 신문하기를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헤메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2인칭 복수 대명사의 강조용어로 너희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와 같은 자들, 비아냥하는 말이죠. 너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안진뱅이 이 거린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지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주인의식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종교생활에 벗어나 신앙생활하면 참된 기쁨, 평화가 있지만 종교생활하면은 기쁨과 평화가 언제나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우리 인생을 보시고 차현승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들은 종교생활하니까 자꾸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중에서도 또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울타리 율법을 만드는데 그 율법의 이름이 미시나예요. 그래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무려 248가지 또는 365가지 그래 10개면 숫자가 613개니까 13 숫자니까 613개의 글자 수를 맞춰가지고 계명을 만드는 거야.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들 종교꾼들이 복음을 싫어하는가요?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스웨인 목사님 말한 대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이기 때문이지. 종교인들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곡해해서 복받으라 아주 잘 되라면 좋아하지만 회개하여 제 사함을 받으라 하면 외면하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싫어할 뿐 아니라 박해를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들의 신은 달려야 한다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식의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강도 없고 언제나 외롭고 우울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 참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느 법사, 천공스님, 진건법사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 디올벽도 받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화제되고 있고 이제 특검에서 낱낱이 조사가 될 텐데 왜 거기에 무당이 끼는 거예요? 정치판을 왜 무당이 끼느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불안과 초조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공포심 때문에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게 바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잡혔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그대로 굿뉴스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참된 신앙은
먼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머리의 믿음에서 가슴으로 가고 가슴에서 삶으로 연결될 때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감옥에 가도 겁이 없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고난이 와도 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3절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있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숫자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의 제사장은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유대제사장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신문하는 거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싫어하는 이들은 열을 받아서 사도들을 가르치는 사도 이와 같은 억울함에도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이들은 참된 신앙이기 때문이지.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에 산에 드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최봉석 목사님, 별명은 최건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본 형사로부터 잡혀가지고 곤봉으로 신문을 받는데 맞으면서 세게는 때리지 않고 어느 정도 아플 정도로만 때리면서 이제 예수 그만 믿고 평상시처럼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당신은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봉으로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아이고 아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 때리면 예수 하는 거예요. 두 대 때리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전천 권사님 몰라. 두 대 맞으면 천당 그랬다는 거예요. 한 대 또 때리면 또 예수, 한 대 또 때리면 또 천당, 예수 천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이상하다고. 때리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하고 그만 때리라고 하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예수 천당만 하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한 컵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한 컵을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한번 이 컵을 한번 때려보라. 곤봉으로. 때리면 물이 튀기는 거예요. 물이 튀기지 않느냐고.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당신이 때리면 때릴수록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결국은 이 형사가 질려가지고 풀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감옥에서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유치장이라고 볼 수 있고 신문장소에서 풀어나오고 나서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배가 너무나 고픈데 길바닥에 소똥이 큰 것이 하나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문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데기에다 싸가지고 냇가에 가서 깨끗이 쳐가지고 콩을 먹었는데 신이 났다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냇가 건너편에 누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빨래하는데 옛날에는 빨래하려면 전부 방명이질 하잖아요. 방명이질 하는데 빨래하면서 방명이에서 들으니까 소리를 크게 들으면서 예수 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른다고.
사실은 할아버지도 아닌데 이제 건넓게 보이는 거죠. 그분이 최봉성 목사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에 부흥사로 가게 됩니다. 갔는데 그분이 간증하다는 거, 내가 당신이 예수 천당 소리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지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예수 천당 자꾸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게 되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 간증의 그 부흥의 시간에 나와서 간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증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런 모습이지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감옥에 가도 겁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시니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 사이에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읽어주실까? 우리 한번 길으니까 교독해 볼까요? 제가 8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이르되 백성들의 관리 듣고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은 우리 이정선 집사가 읽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강하게 담대하게 죽음이 와도 겁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신문하는 거예요. 종교들은 결국은 사탄의 하수이 되고 맙니다. 참된 신앙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겁이 없게 되는 거지요. 참된 신앙인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인들의 신문의 사도들의 대답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녹록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성령님이 그때 주시는 말을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천주자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사람들이 그러다가 넘겨주고 신문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역사하는,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어떻게 하고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벌써 이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종교생활 아닌 다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된 복음을 들어야만 잘못된 종교관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들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이 되신 죄인된 내가 아니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종교인에서 신앙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앙생활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자네 주인이 되고 종교생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의 사람은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을, 그래서 때로 응답이 없으면 상처도 받을 수 있지요. 특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는 내가 죄인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된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복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는 종교인에서 신앙이 되시기를, 교인에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는 천국지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